제가 방구 나눈 다음에 찬양할 때 딱 봤더니 우리 그 내가 갑자기 이름을 아까까지 기억했는데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미국 허인아 권사님. 허인아 권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순장님, 네 잠깐만, 네 우리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막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딴 데 가 있지 않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찾아와 앉아 계신 여러분께 또 감사드리고 또 격려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서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구독하면서 보는 신문이 하나 있는데 국민일보예요. 기독교 신문이죠. 사회나 정치나 경제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요. 딱 보는 게 종교면이에요. 더 미션이라는 종교면인데요. 이제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슈들 또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봅니다. 근데 기사를 봤는데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국민일보, 그 국민일보의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국민일보의 자문위원들 같아요. 이 자문위원들이 제주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현재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안이 무엇인가 논의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교회의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렇게 나누며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어떤 내용들을 토의하고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쭉 보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양극화라는 겁니다. 양극화. 그죠?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일 쏟아지는 많은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막 지금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전국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광장에서 소리치는 그런 많은 대화 가운데 혐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죠? 어떤 특정인을 구세주로 우상화하기도 하고 또 반대의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가시도 돋친 그런 독설들이 오가는지 상대방을 이 땅 가운데서 없어져야 될 그런 상대로 여기면서 대화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나갈 텐데 그렇죠? 지나가겠죠? 언젠가는 계속되지 않겠죠? 지나갈 텐데 그 후에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네,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과연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붉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한국교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은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차마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하고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비유 말씀이에요. 비유, 예수님의 비유. 지난해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어떤 연유인지 중단하고 한참 다른 말씀 전하다가 이제 뭘 전해야 되지? 하고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비유의 말씀이 보이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귀담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해마다 와가지고 열매 얻기를 구했는데 첫째 해에도 열매가 없고
둘째 해도 열매가 없고 셋째 해 왔는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포도원 지기에게 저 나무를 찍어내 버려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그러지 마시고요, 나한테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잘 관리하고 다음에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 버리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데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 3년 동안 와서 구했다는데 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와가지고 공생애 동안 열심히 하늘나라 복음을 말씀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또 연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연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들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이 말씀을 또 증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전도다.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찍어 버리시니까 우리 빨리 전도하자라고 오해하는, 그렇게 말씀을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면은 전후 문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항상 그것만 보지 말고 전후 문맥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사 제물에 넣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말했으면 그런 불행한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하면서 뭘 얻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죠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아니?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 죽은 사건 알지? 아마 그때에도 부실공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부실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죠?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동해안 산불로 온 나라가 많이 고통당했죠. 또 사망자도 많았고요. 그와 동시에 또 저기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본 것은 1,000명이지만 앞으로 사망자가 10,000명도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우리 뭘 생각합니까? 야, 미얀마, 그 나라가 불교 나라야. 하나님 믿지 않고 불교 믿으니까 그런 일 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어려움과 불행을 보면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쐐기를 받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똑같이 망할 사람들이다. 단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서 속히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잘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결론인데요, 저는 오늘 무화과 나무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면, 포도 농장이라면 뭐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보통 그 한 밭에 두 가지 작물을 같이 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 가지 작물만 심으면 이 토지의 지력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다른 작물을 번갈아 심어야지 이 토지의 지력이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 영양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번갈아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할 때 이 무화과 나무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몇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 포도원에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 그루 심은 것으로 토양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초점이에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래요. 네, 참 볼품없죠? 쭉 자라가지고 저렇게 잎이 무성한 나무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흔했습니다. 길가에도 있고 뭐 산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네, 흔한 나무예요. 또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무화과 열매죠. 그렇죠? 군침 돌죠. 네, 요즘 맛있어요. 그죠? 예배 끝나고 마트 가셔가지고 구에 가서 이왕 본 김에 한번 먹어보세요. 네, 그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정성껏 가꾸어주고 가지를 만져주고, 네, 또 가지를 또 연결해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포도나무를 가꾸려면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돼요. 가지와 가지를 연결해주고, 네,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붙잡아줘야 되고, 또 가지런히, 예, 만들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잘 열리지 않고요, 또 포도나무 열매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정성껏 관리해야 되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포도 열매를 얻는데, 그런 저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또 그냥 한 그루 심은 거예요. 왜 심었을까요? 그죠? 궁금하죠? 네.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는 경우가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또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깊대요. 뿌리가 깊어가지고 다른 작물들을 방해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커요. 아까 봤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작물에게 또 그늘을 만들어서 열매가 잘 맺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그죠? 왜 심었을까? 주인의 마음이죠. 그죠? 주인 마음이죠. 자기 밭에 자기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포도원 지기가 문제.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포도나무만 있어야 관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포도나무가 있으면 신경 쓸 게 없고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이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포도원이 포도원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다른 포도나무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왜?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포도원 지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포도원 지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이거 좀 심어 하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놓고 훌쩍 떠났어요. 네. 와서 돌보지도 않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쯤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쯤 와가지고 에이 열매 없잖아 찍어버려. 그렇게 지금 포도원 지기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포도원 주인 편리하죠. 예, 언제는 심으라고 했다가 언제는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했다가 포도원 주는 참 편해요. 근데 포도원 지기는요?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 본다면 넓은 들에 아까 보았죠.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 덩그러니 아주 볼품없는 무화과나무가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거 볼 때마다 포도원 지기는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저 무화과나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저것 때문에 이 고생이네. 그죠? 이 아름다운 포도밭에 저것만 없으면 딱 좋은데 하는 마음 가지고 속을 끓입니다. 속을 끓여요. 그죠? 이 포도원을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을 볼 때마다 포도원 지기는요 답답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포도원의 현실이고요. 포도원 지기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에요. 현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각자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다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근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포도원이요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 지기들에게 다 포도원을 맡겨 주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직면해야 될 현실은요 이런 포도원과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포도원을 다 꿈꿔요. 그죠? 그게 가정의 포도원이든지 일터의 포도원이든지 그죠? 교회의 포도원이든지 또 우리 공동체 나라의 포도원이든지 다 꿈꿔요. 결혼하면서 꿈꾸죠. 내가 가꿔야 될 아름다운 가정은 그죠?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는 다 꿈꿔요. 그죠? 바래요. 근데 막상 내가 직면하는 그 포도는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있지? 그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꿈꾸는 포도원에 그런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많으면 몰라. 한 그루?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경제적인 의미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거슬리고 계속 눈에 거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요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 이건 정말론, 기독교의 정말론적인 시각인데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미 임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라. 근데 지금 내가 목도하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무 쓸모가 없는, 신경만 쓰이는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것들이 같이 있기도 하고요, 불쾌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옳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 해서요 그 틀린 것들을 배제시키려고 해요. 그 틀린 것들을 없애려고 해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세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지요. 거기에 맞으면 의인이지만 거기 맞지 않으면요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죄인, 세리, 창기들. 그들은 이 사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셨어요. 교제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랄 노자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부정한 것, 그건 없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들과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부정해 보이는 것과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그게 믿는 가정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고, 그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보면은 그물의 비유가 있어요. 그물의 비유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뭐가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같이 존재합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좋은 것만 있지 않다니까요. 나쁜 것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아시죠?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하면서 가라지를 함께 공존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 하나님이 왜 나의 포도원에 이런 것들을 심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아닌 다른 나무도 심겨지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도 자기 밭에 심을 수 있도록 다른 나무들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 나무들이 섞여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꿈꾸는 포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꿈꾸는 가정은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요, 내가 꿈꾸는 나라는요, 그죠? 그런데 그 삶에 혹시 이런 무화과 나무 있지 않습니까? 볼품없는 나무,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고, 저것만 없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죠? 그 무화과만 없으면 진짜 아름다고 평온한 그런 포도원인데 그게 있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든 그 무화과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알지 못해요. 주인이 그럽니다. 이걸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도 될 만큼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런 무화과 나무 없습니까?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가정의 식구 중에서는요, 내 일터에서는요, 이웃 중에서는요,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포도원에 심으신 것들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했는데요, 포도원 지기는 아니요, 그 무화과 나무를 내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돌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년 동안 허락해 주면은 두루 파고 거름을 줘가지고 잘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은 것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돌보고 내가 더 열심히 가꾸고 내가 열심히 더 관리할 테니 하나님 1년만 더 시간을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나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포도원 지기는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책임이 나한테도 있으니 내가 열심히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도원 지기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 지기에, 우리 포도원에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그죠? 왜 나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더 나가서요, 그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공존한다 하는 거예요. 공존한다. 왜 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냐고 아우성 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 무화과 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없으면 딱 좋은데, 그 사람만 아니면 딱 좋은데,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사회,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같이 사는 부부도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한 부부도요,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그래서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로또라고요. 안 맞아요. 평생 안 맞아요. 그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면 편할 것 같습니까?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발전도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내가 다른 누구를 품어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나와 같아지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닌데 같아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와 다른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세상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의견이 달라도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달라도 완전 다릅니다. 보수, 진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보수는 진보 보고, 진보는 보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상이 그래.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양파, 쪽파, 대파. 많아요.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좌파 있을 수 있어요. 우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쪽파도 있는데 왜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극단주의.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와 극단주의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극단주의는요, 나와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은요,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극단주의예요. 이게 극단주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게 심각해. 나와 다른 사람, 나라와 달리 생각하는 그 사람을요, 배제하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태도는요, 극단주의인데,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어야 되고,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어야 되고, 서로 물어봐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 있겠구나.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게 맞아?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생각들을 같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방식인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극단주의가 돼가지고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죠? 그리고 극단주의는 우리 가운데서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정치 참여 10계명인데 제가 책을 쭉 리뷰하다가 제가 너무 눈이 빡 뜨여져 가지고 이 책을 구매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아니라 부제목이에요. 부제목. 예, 영어로는 Thou shall not be a jerk. jerk는 바보, 얼간이 뜻인데 한국말로 또라이가 되지 말자라고 했어요. 이 책은요, 유진 조라는 그 빈곤퇴치운동본부의 총재이시고 목사님이신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목록을 쭉 보면요, 10계명이니까 10개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은 정당들과 동침하지 마라. 2장은 또라이가 되지 말라. 또 3장은 상대의 말을 듣고 그들과 관계의 다리를 세워라. 쭉 나간 다음에요, 8번은 기도하고 투표하고 목소리를 높여라. 9번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라. 10장이 뭐냐면 10번이 왕은 예수님이심을 믿어라입니다.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인이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은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지금 한국 사회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 현실을 보고 말을 하는 건데 어쩜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지,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정치에 함몰되지 마라. 정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인 양 생각하지 마라. 그건 또 하나의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주의를 경계하라,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와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나와 다를 수 있구나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원 지기이신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포도원에서 지금 그렇게 가꾸고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양 한 해만 더 주세요, 내가 애써 걸음주고 관리하고 가꿔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책임인 양 그렇게 감당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포도원에 같이 와 계신 주님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에이,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죠? 아니, 내가 한두 번 해본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수없이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한 그루니까 감당할 수 있죠. 한 그루 이상이라면요. 제 인생은요, 이거 지뢰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모든 게 제 인생의 지뢰예요. 그죠? 여러분, 지뢰 많죠? 여기 밟아도 펑, 여기 밟아도 펑, 많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겨주었다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상상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1년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신데, 그렇죠? 그 넓은 사랑으로, 그 품에 안으셔가지고 그 넓은 품에 다 끌어안고 자기 책임인 양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 나무를 돌보았다면 이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면 바로 열매가 안 맺는데요. 2년, 3년 또는 4년. 근데 보통 3년이면 열매 맺으니까 이 주인도 와서 본 겁니다. 3년 만에. 근데 열매가 없거든요. 찍어버려라 했지만 좀 늦은 나무는요, 4년 걸려서 5년 걸려서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본 결과 이 조금 늦었던 무화과 나무가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상상하기로는요, 아름다운 그 무화과 열매, 아까 보았죠?
그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농부가 열심히 포도원 가꾸다가 목마르면요, 하나씩 따먹는 겁니다. 하나씩. 나의 목마름을 죽이고, 나의 갈증을 죽이고, 그렇죠? 땀나고 힘든데 그 나무 그릇 안에서 좀 쉬고, 그렇죠? 그 맛있는 과일을 먹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더 열심히 포도원들을 가꾸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도 그분과 따라 같이 그렇게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를 한 번쯤 섬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한테 심겨놓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네, 그 사람입니다.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구나. 그죠?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죠? 하나님만 내가 더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드는, 그죠? 힘든 내 인생을요, 그거 따먹고, 그 나무 따먹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내시는,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